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이 이미 다 끝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21장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또 색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미에 보면 도마가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또 유년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늘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늘 특이했고 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 왜 이름이 도마예요? 라고 왜 늘 가정에서 보면 도마를 쓰고 있는데 그런 도마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도마라는 이름이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참 많고요. 서양의 역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중세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보다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톰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걸 보면 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은 다 회의론자,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8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날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방에. 그리고 8일이 지났으니까 바로 이 시점은 월요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 때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무언가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요. 또 오늘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외에
뭐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다 기록하지 못한다. 이거 기록했다가는 책이 부족하다. 이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30절에 20장 30절에도 그 말을 썼고요. 21장에도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도 그 말을 또 썼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번이나 이 말미에 20장 말미에 그리고 21장 말미에 쓴 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요한은 요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적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특별히 왜 요한은 자기 고백도 아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이 마지막에 갖다 놨을까? 20장을 일단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왜 마지막에 갖다 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표자인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책을 쓴 요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수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특출난 인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마 이 사건 외에 도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이야기라도 하나라도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 실용주의자, 또는 바꿔 얘기하면 실증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상상력도 풍부하고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지 않아도,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센스라고 할까요? 혹은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순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아니, 보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손가락으로 내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보고 내가 그리고 나서는 믿지. 나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의 믿음이 만약에 탑에 있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그 다음 단계 아래에 있고요. 도마의 믿음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아니 듣고 믿는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듣고 믿고 있고 말씀을 읽고 믿고 있고 복음을 듣고 믿었지. 언제 예수님 옆구리에 만져보고 언제 손가락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도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밑바닥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도마는 참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냥 평범한 제자였다. 그리고 실용주의, 아주 극한 실용주의였다.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자기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도 않거니와 그 자리에도 없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제자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 좀 오라고. 너는 왜 그렇게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아마도 자기 볼일 다 보고 있다가 이 8일째쯤 되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문을 닫고, 오늘도 똑같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안에 오셔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도마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1대1 면담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셨죠.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네 만져보라는 거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도 뒤끝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신 말씀 그대로 딱 뽑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줬으니까 너 이 말했지? 너 나한테 그 말했지? 너 한번 그대로 해봐라.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뒤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도마를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의미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믿기 어렵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센스나 상상력이 부족한 이 도마 같은 사람에게 또 주님은 나타나 주셔서 도마를 회복시키시고 도마를 주님의 제자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난 사건을 요한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다. 꼭 들어야 된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도 아니다. 나의 고백도 아니다. 누구의 고백도 아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한참 떠나 있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고 상상력도 우리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켰다. 생각해봐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사람도 믿었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만일 예수님 안 만났으면 도마는 절대 제자로서 살지도 못하고 사도로서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절대 안 사는 마지막 사람, 절대 안 믿는 마지막의 존재가 누구냐? 도마다. 근데 그런 도마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봐라. 그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도마가 고백했는지 28절에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자체로 고백한 것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왜 도마의 고백이 왜 중요했을까요?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중요한 게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나서 20장 마지막에 와서 누구의 고백 속에서 그것이 드러났냐면 도마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의 하나님 맞냐? 이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위에 계시고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3년 동안 공생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걸 갖추시고 죽으신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제일 의심 많고 제일 상상력이 부족한 한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 사건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이제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모든 이야기에 서론과 결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도마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잘 못 믿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쉽게 잘 안 바뀌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잘 안 바뀌어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착한데 잘 안 바꾸는 사람이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잘 안 깨지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제자도 하지 않았던 가장 소중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결론이 이 책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분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라는 거구나. 이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오늘 하루도 이 도마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우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가슴 그리고 뼈저리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늘 고백은 하시지만 새삼스럽게 고백하고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진리와 빛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마가 새삼스럽게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던 놀라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발전과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주신 하나님, 동시에 부활하셔서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보다 먼저 앞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 그리고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